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과 열매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 죽은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수고를 그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따라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참 어떤 때에는 우리가 믿어요. 왜 믿어야 되지? 이런 어떤 세상의 현란함과 화려함 앞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1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오늘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시니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 그런 건 뭐 하는 거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을 그가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근데 여기서 이 금면류관의 이 면류관이 이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스테파노스로. 이 스테파노스는 뭐 하는 거냐? 면류관보다도 도리어 그냥 승리자가 쓰는 화관과 같은 거예요. 이기고 승리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청산하고 승리하신 기념으로 하나님의 화관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것은 곧 뭐냐면 통치와 권세를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낫. 이 낫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낫은 추수하는 의미로 쓰여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이 낫은 뭐예요? 굉장히 예리하죠. 칼날이 이게 굉장히 잘 비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 갔을 적에 낫질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필이면 이제 농번기 추수 때 이제 군대에서 그냥 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야, 너 저 가서 추수하는 데 가서 도와줘. 근데 이게 추수가 이게 낫을 그냥 갖다 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서너 단을 탁 잡아가지고 축 해서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돼. 쫙 하면 이게 해본 분들은요, 착착 해가지고 이 잘린 게 다 똑같아요. 높이가. 근데 우리가 자르면 이 한 단에서도 높이가 다 달라. 왜냐하면 땡기면서 힘을 못 줄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게 낫으로 자른다기보다는 낫으로 쓸어내는 거야. 이 낫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추수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뭐냐, 말씀의 예리한 검을 그 손에 들고 계시다. 그래서 이 추수와 아울러 뭐예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리한 말씀. 이게 뭐냐? 낯을 휘둘러서 거두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어지고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오늘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가장 지성소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다는 거죠. 이 천사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을 보냄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어때요? 불의하고 막 불을 뿜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사명이 그거니까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래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천사가 와서 일하는 거하고 같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이 세속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더러운 바람이 불어올 적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낫을 휘둘러라. 이것은 이제 추수해서 거두라. 이 명령이 되지만요. 또 이 원문에서 보면 이 낫이 펜퍼인데요. 낫을 들고 휘두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신이 말씀을 보내어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거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
이 16절과 18절에서도 보면은 뭐냐면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 나오냐면 16절에서는 곡식이 익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포도가 익었다. 오늘 유대 나라에서는 이 추수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유다 농사에서 보면 이게 곡식이 이제 때가 돼서 알곡이 돼서 다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제일 먼저 땅이 말라요. 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추수를 하게 해서 알곡이 되게 한다면은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요. 그러니까 땅이 마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라지들이 다 죽어서 푹 말라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얗게 죽어나가고 알곡이 이렇게 서서 밭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았던 알곡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던 성도들은요. 대신하여 시온산에 서서 싸웠던 어린 양의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노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이 천사가 또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냄의 사역의 대항제로 나오는 거죠. 이 천사도 낫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포도밭에 꽃이 철정으로 피어서 이제는 꽃이 핀 위에 꽃이 떨어지고 시든 다음에 어떤 일이래요? 포도가 알맹이로 쫙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이것은 뭐냐면 말씀 밖에, 성 밖에, 시온 밖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했던 존재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대적하전들이 남은 것은 뭐냐? 저주의 음부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보십시오. 지금도 지구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들의 교만은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여기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쳐잖아요. 여러분들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발견을 했고 이제는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만큼은 우리가 건드리질 못해.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얼마나 신비한 일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진짜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죄와 저주와 더러운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인간 만능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불은 통상적으로 심판할 적에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서 낫을 휘두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고 충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악행을 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이 존재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제 힘을 얻지 알고 살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 굴레에까지 피가 닿았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자면 사람 키만큼 피가 가득히 땅에 차였는데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길이를 치자면 320km. 어떻게 보자면 남한 명적과 같은 데가 그 피로 아주 그냥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디냐? 그 끝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은요, 인류 최후 전쟁이 벌어질 곳입니다. 그리고 성이 등장하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온성과, 그리고 이 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밟힌 틀이라는 존재들은요, 다 성 밖에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은 어마어마한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 사도 요한 시대가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 로마의 황제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검투사에 싸움을 해서 그냥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이 사람 갖고 장난을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핍박 앞에 사람들이 순교라는 이 생명을 뺏기는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볼 적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막 주인공이 죽으려고 그런 것 같으면 막 안 되는데 막 이러죠. 근데 결국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긴장을 해요, 안 해요? 아유, 재방송 보는 사람들, 아유,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저게 저렇게 돼. 그러면 영화가 재미가 있어, 없어? 근데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의 핍박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방에 흩어져서 살던 나그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자기네들이 살았어요. 나그네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모멸을 당하며 심지어 삶의 영적인 왕따, 이중적인 고난이 혹독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가 믿는 게 맞을까? 이게 뭐지? 나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갈등과 번민으로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쉽다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쳐가는 성도님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영원한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빛의 왕로로 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그림을 우리가 마음에 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힘들고 지쳐서 노곤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다시 한번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초점이 풀렸던 눈이 다시 주를 향하여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면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 인생이 고단하고 피폐한 산과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손해만 볼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내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남는 자로서 이 영적인 최후의 그림을 마음속에 삼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붙잡아 오늘 늘어뜨렸던 어깨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우리가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에? 국민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세워진 토지공사라는 데가 토지는 지들이 먼저 다 해가지고 심지어 뭐예요? 나무는 또 미리 또 돈 잘 받는 나무를 미리 갖다 다 심어놨대잖아. 이런 거 보면 소시민들이 맥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데 이것이 영원하면은 우리가 못 살아. 근데 불언장내 주님 오세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나 그 약속보다도 어떤 때에는 세상의 불의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할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 세상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대.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첫째는요, 정치 얘기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이 성도 만나면 진보 얘기하고 또 이 성도 만나면 보수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진보로 갈까 보수로 갈까 이러다가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더래. 그래서 부탁을 했대. 절대 저한테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에? 그냥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맡깁시다. 그리고 두 번째 안 할 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군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군대 얘기라는 게요. 이게 보면 다 내가 들어보면 그래. 거짓말이 한 150%는 넘어 들어가 있어. 다 저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 에? 그리고 자기만큼 용감하고 나라를 위한 사람이 없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군대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그 얘기를 잘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지자랑은 교회 와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집이 옛날에 여기 땅이 다 내 땅이었다고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쪽 근방에 다 땅이었는데요. 근데 다 어쨌대? 술 먹고 해가지고 다 날렸대요. 그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내 거 아니면 네 거 아니야.
옛날에 가졌으면 뭐해? 속만 상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뭐 하는데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됐을 적에 이렇게 마지막 승리의 그림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다. 아멘? 만약에 저도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온 은혜가 되지 않잖아. 왜? 다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항상 이거는 나눠져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결국은 그 나라의 위대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마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고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 1600 스타디온에 피 흘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전에 구원받고 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의 욕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은 정당하게 어때? 불의한 방법으로는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의 낫을 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이 내 삶의 죄와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걷어지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밤을 맞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이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철야할 적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버지의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